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승리하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고백 속에 승리하는 늘 좋은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비슷했던 일들은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우리의 삶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400년이라는 종살이에서 빠져나와 온갖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음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했던 행동들은 우리를 참 반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인물들도 그 당시에 이제 옛날 시대에 강대국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고 항상 주변 국가들이 어느 곳이 커졌다가 어느 곳이 커졌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사무엘 시대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한나의 언약으로 태어난 나시린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상 7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요. 근데 이와 반대로 이사야라는 렘넌트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 국가적인 문제, 왕 문제, 우상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 인간적인 세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를 했겠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쓰임받는 렘넌트들도 일어났지만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괜히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늘 좋은 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로 축복으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는 늘 좋은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한 주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복음을 가리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철학과 문화로 우리의 눈을 가리워 복음보다 세상 것을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 115편 4절부터 이렇게 쭉쭉 읽으면서 참 이 우상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것들을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을까. 참 어떻게 보면 그 돌덩어리 인간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신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들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지만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은 없는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상과 함께 섬기고 있던 그들을 향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지금 점검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곡된 복음이 아니란 다른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작정되신 뜻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구원의 감사와 함께 우리를 늘 좋은 게로 불러주셨으며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아지게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3절에도 나오지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막 백소에서부터 막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그랬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잘 믿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을 다 지니고 있는 죄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을 깨닫기까지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단번에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계속 뭐 다른 복음 없잖아요. 이 창세기 3장 아래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한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뭐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이 미우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계속 속게 만듭니다. 저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게 만들면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 사람과의 싸움의 대상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평생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1 인생 캠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15절의 말씀에는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신가요? 저도 그걸 늘 깨닫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하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일이든. 그럼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로 이런 시대의 흐름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온갖 귀신 문화와 여러 가지의 3단체 속에서 만들어진 이 문화들로 인해 우리 렘넌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계속 다른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질문해 보려고 그랬는데 외계인이라는 걸 믿고 외계인이 있냐고 믿냐? 지금 세상의 문화는 온갖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가지고
렘넌트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을 더욱더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대 미션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똑같은 세상 가운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겠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내 생각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승리하려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길죠. 참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거를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루틴이 바뀌지 않으면 피곤해져요. 점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막 한번 이렇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기 힘들면 조금씩 30분씩 조금씩 땡기다가 이렇게 집중하시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 어쩌면 우리는 평생에 제일 편안한 신앙생활로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갖고 우리를 고생시키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침에 핸드폰도 보기 싫은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각인되어지는 이 행복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를 세우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직분이 부담되시나요?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어 하셔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셔서 정말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다가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른 것을 많이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잠시 내려두시고 정말로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는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늘 좋은 교회는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가족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데 누구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늘 좋은 교회가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만 챙기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한 메시지를 들으며 한 마음이 되어 정말로 우리가 실현해야 될 것이 하나로 발견되어지고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왜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을 전도자로 인정하고 위대한 전도자이고 고백을 하지만 그때 당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볼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많이 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생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명력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생명을 전달하는 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